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맞아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에게, 그리고 집에 있는 청년들을 걱정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찾던 중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정 단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14절에 나의 친구,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 특정 친구라는 단어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을 축복하는 모든 이들이 친구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휠로스라는 단어였고, 사랑하는 사람, 즉 친구, 능동적으로 좋아한다라는 문구를 기억해 두십시오. 즉 친절한, 명사로서는 친구, 이웃 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친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말은요, 거의 쓸모없어진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정도? 성인이 돼서는 친구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관계 설정을 우리는 종종 원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회사에서, 사회에서 분명한 직급이 있는 경우, 그럼 딱 나오죠. 여기까지 직급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여기까지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이 직급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모임처럼 확실한 목표점이 있든지,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을 딱 하고 공부가 끝나면 끝!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마. 조별 과제가 있어서 발표를 준비하면 그 발표까지만 하고 나머지부터는 연락할 필요 없어. 왜 내 연락처 저장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시점이 정해져 있고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는 더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편하게 캐주얼하게 이 게임이나 취미생활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니라 닉네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뭐라고 지내는지 물어보는 게 에티켓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취미생활을 딱 같이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관계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요즘 SNS를 보면은요, 익명으로 이 카톡방 같은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 팬 게임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게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막 하루에 카톡이 100개, 200개씩 쌓이고 그러지만 그냥 내가 딱 그거 안 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냥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원하지, 친구라는 이름이 그 관계를 맺는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관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단어이긴 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친구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상황일까? 제가 3가지 상황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청첩장 줄 때, 오랜만에 연락 안 했던 친구가 전화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얘 결혼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엔 얘가 내 결혼식에 왔었나? 얘가 내 경조사를 챙겼나? 이런 생각들이 짜여지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물건 팔려고 그러나? 돈이 필요하나? 갑자기 왜 내 안부를 묻지? 이게 우리가 친구야 하고 누가 전화를 할 때 어라?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친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꾸 말하기 싫은데 내 속마음을 친구라는 단어를 삽으로 삼아서 자꾸 파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야, 너 내 친구인데 그것도 얘기 못해? 난 너한테 이 정도도 얘기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친구라는 단어로 내 마음을 후벼 파면서 어떻게든 내 비밀을 들으려고 하는 악랄한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평소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 제자 아니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친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많이 없어요. 친구라고 하셨던 건 분명히 뭐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3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닌 제자들에게 이걸 바라시면서 친구라고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게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로부터 가지가 똑 떨어지면은 이 가지에 아직 수액이 돌고 있지만 이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다. 왜냐하면은 분리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즉 여기까지를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몸만 함께하는 관계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 3년 동안 나랑 이렇게 먹고 자고 있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심정이 통해야 돼. 심정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내 마음을 통하는 상대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오늘 맥락이라는 거죠.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이게 11절에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마음이 통하는 관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이게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은 것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비록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있었듯 너희에게도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너희가 알므로써 인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난 너의 친구야, 그리고 너도 나의 친구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 보기를, 나아가서는 혼자서 걸어간다면 수없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곁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내 친구 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저 곁에 있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자를 보면은 날개 우자를 빌려 벗붕자를 만들었고, 손수자와 또 우자를 합쳐서 벗우자를 만들었으니 붕우, 친구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던 것이, 친구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느낌이 무엇인가? 새에게 두 날개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개 하나만 남으면은 오히려 너무 힘든 인생이고, 사람들이 차라리 날개 없는 것보다 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의 날개로 퍼드덕거리는 새를 보면서 손이 하나가 두 개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는 들 수 없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잡고 으라차 들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로가 함께함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냥 내가 친밀함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나왔을 때 내 마음을 약간 뭉클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생각나도 충분하다. 내가 뭐 24시간 예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항상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경험하면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 못 가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 성도님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3년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다녔지만 난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서로를 사랑하라고. 14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게 내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게 친구인데,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왜 이곳에 북적북적거리게 모아놨는지 내가 알겠냐. 인터넷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고 지나가면서 끝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그때서야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순간 너희를 이 공간에 함께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날개 한 쌍이 박자를 맞춰 함께 날아가듯, 두 손이 힘을 모아 짐을 들어 올리듯, 이전까지는 혼자만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혼자서는 닿을 수 없었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붕우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친구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친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국 전국 시대에 백야라는 사람과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야라는 사람은 거문고 연주로 이름이 높았던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그 연주자에게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왜 유명했냐면 백야가 그냥 생각만 하면서 검은고를 타면 그 연주가 끝나면 종자기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딱 짚어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높은 산에 오르는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 끝나고 나면 그 종작이라는 사람이 아득히 높은 것이 태산과 같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흐르는 강물을 기억하면서 연주를 하면 연주가 끝나니 넘실대는 강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너무 유명해져서 소리를 알아듣는 그 소리, 그리고 알아듣는 지, 그래서 지음의 벗이다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며, 이 사람은 그냥 연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서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자 이 백야라는 친구가 검은고 연주로 이름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음을 알아들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이제 연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검은고를 뜯어버리는데, 그게 백야절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 내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친구가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는 게 그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성경에서 이래해야 한다, 저래해야 된다 그 말씀만 지키기에는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지역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라고 하지 않아도 아라고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기쁨을 꿈꾸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실까? 누구를 사랑하실까를 꿈꾸면서 그런 사랑을 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순간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듣고 걸어갔을까를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그 관계를 예수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마냥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네 현실 그 상황에서 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의 의미, 지음의 벗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친이라는 한자어를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친하다의 친.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한자의 원형인 금문에서는 형틀에 사람이 바늘이 꽂혀져 있고 그 고문을 당하고 있는 형틀인 거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음으로써 그 형틀에 고문을 당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친하다의 친자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한자 만들 때 뭐 십자가를 생각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제가 친구라는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한 주간 묵상해 보면서 이 친이라는 단어가 당시 억울하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바늘이 꽂힐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괜히 옆에서 위로해 주다가 나도 싸잡아가지고 고문당할까봐 다 도망가는 이 시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면서 곁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를 친구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이랑 동행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그 형틀에 몸이 달리시고 그 쇠꼬챙이가 허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 예수 곁에서 함께 울어줬던 제자들은 없고 다 멀찍이 서서 숨어서 비겁하게 바라보았던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지금 나랑 이렇게 있지만 진짜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면서 울어줄 수 있겠니? 십자가 앞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 너희라고 안 도망갈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이 십자가 계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옆에 함께 달려서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주님의 친구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꿈을 꾸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라는 단어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 12제자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제자 중에서는요,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성경 안에서 그려지는 장면들 중에서 예수님이랑 가장 가깝게 나오는 장면이 언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러 왔을 때 뒤에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신호를 정하는데, 내가 가서 끌어안고 허깅을 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장면이 가롯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롯 유다는 몸이 3년 동안 가장 예수와 가까이 닿았고 있었고, 예수의 볼에 입맞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가장 먼 상황을 연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에 입맞추고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팔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구나, 이게 친구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저는 곁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상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몸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살갗이 마주 닿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만큼은 가롯 유다처럼 나에게 살갑게 대하는 척하면서 나를 팔아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억한 마음이 있다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상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예배에 왔는지, 누구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밥 줄 거죠, 이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 주지 않고 나 또한 형틀에 같이 달려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랑 친하니까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친구라는 단어의 뜻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요,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자고 조금 더 여유도 즐길 수 있죠. 괜히 여기 끌려와가지고 맨날 혼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지지고 엉킬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그리고 더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랑 친구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몸만 앉아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허무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디 있든 그의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 통하는 벗이 되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서, 지음의 벗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